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문헌의 주제, 솔직히 처음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좀 불편해지거나 억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에서 말하는 원죄와 물려받은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오래된 문헌들이 어떻게 그 불편한 개념을 가장 위대한 희망의 근거로 탈바꿈시키는지 그 기가 막힌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뛰어들어 보죠. 슬라이드에 있는 이 질문,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속으로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진짜 타당한 의문이죠.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상식으로 볼 때 원죄라는 개념은 태생적으로 불공평해 보입니다. 나는 에덴 동산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왜 아담의 실수가 내 인생의 꼬리표로 따라붙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아주 자연스러운 회의감에서 출발해 볼 겁니다. 오늘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 4가지 단계를 거칠 건데요. 아담의 죄가 어떻게 내 죄가 되는지, 2가지 핵심 연합 원리는 뭔지, 이게 과연 공의로운 시스템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을 넘어선 은혜가 무엇인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아담의 죄가 도대체 왜 나의 죄가 되는지 그 본질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에서 말하는 원죄는요, 단순히 나쁜 행동을 좀 배웠다거나 도덕적으로 안 좋은 습관이 들었다, 이런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하고 남을 미워해서 비로소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아주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법적, 영적인 관계망 속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건 내가 뭘 했느냐 하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존재의 문제인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묶여 있다는 걸까요? 2번째 파트, 2가지 핵심 연합 원리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등장하는데요. 문헌에서는 우리가 아담과 하나로 묶이는 방식을 완전히 다른 2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한쪽에는 언약적 대표 원리라는 철저하게 법적인 개념이 자리 잡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자연적 연합이라는 아주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마치 DNA의 이중나선처럼 얽혀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정짓는 거예요. 먼저 이름부터 좀 딱딱한 언약적 대표 원리부터 볼까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외교 대표가 외국이랑 조약을 맺으면 국민 개개인이 그 종이에 직접 사인을 안 했어도 국가 전체가 그 법을 따라야 하잖아요. 개혁주의 신학은 아담을 단순히 생물학적 조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조약을 맺은 인류의 법적 대표자로 봅니다. 대표가 도장을 찍었으니 우리도 다 그 법적 효력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무시무시하고 냉혹한 현실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가라는 개념인데요. 우리의 법적 대표인 아담이 조약을 깼으니 그 행동에 대한 책임, 즉 죄책이 법적으로 우리한테 고스란히 넘어오는 겁니다. 진짜 가혹하게 들리지만 사실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의 장난감을 뺏거나 거짓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법정에서 유죄로 분류된 채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좀 돌려서 유기적인 측면인 자연적 연합을 보시죠. 청교도들은 이걸 엄청나게 시적이면서도 섬뜩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한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되죠? 그 오염된 수액을 먹고 자란 가지랑 잎사귀까지 싹 다 부패하잖아요. 인류는 그냥 무작위로 흩어진 개별적인 나뭇잎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이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썩은 뿌리에서 오염된 수액을 공급받은 최종 결과물이 바로 전적 부패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악마 같은 짓만 골라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염의 범위가 전면적이라는 뜻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그 모든 영역이 창조주를 기뻐하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굽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3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과연 공의로운가? 대체 이 불공평한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학자들은 이 답답함에 대해 크게 2가지 방어를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인간의 좁은 논리를 넘어서서 인류를 개별자가 아닌 대표체계로 묶으셨다는 거죠.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우리 마음속 억울함이 완전히 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패러다임이 뒤집히는 소름 돋는 반전은 바로 이 2번째 포인트,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터져 나옵니다. 슬라이드에 이 완벽한 거울 같은 대칭 구조를 한번 보세요. 첫째 아담 때문에 죄책이 우리한테 전가돼서 정죄를 받았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완벽하게 똑같은 이 법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를 올가매고 지옥으로 끌고 가던 바로 그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를 살려내는 유일한 구명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만약 끝까지 억울해하면서 난 아담의 죄 안 물려받을래, 내 행동은 내가 책임질래 하고 개인의 독립성을 끝까지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역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내 죄값을 치르려면 나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아담과 묶였던 그 원리에 의존해야만 그리스도의 은혜도 거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 거대한 신학적 논리가 어떻게 절망을 넘어선 은혜로 우리의 내면에 꽂히는지 볼까요? 청교도들은 원죄를 그냥 차가운 법적 수학 공식으로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 진리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아담 대신 나를 그 선악과 앞에 세워둔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라도 100% 똑같이 그 과일을 베어 물었을 거다. 아담의 죄는 결국 내 깊은 곳에 있는 자아 중심성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비춰주는 거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머리로 아는 걸 넘어 감정적이고 영적인 두 단계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절망입니다. 내 본성이 아담이랑 다를 게 없구나. 나 스스로는 답이 없구나 하고 바닥을 쳐야만 해요. 그리고 바로 그 깊은 바닥에서 두 번째 단계로 튀어오르는 겁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명줄처럼 간절히 붙잡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알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미치도록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원죄라는 건 우리를 그저 불공평하게 억압하려는 우울한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존재의 진짜 밑바닥을 정확히 진단해주고 그 위로 쏟아지는 압도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는 관문이죠. 에덴에서의 선택이 사실 내 속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첫째 아담의 그림자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조건 없이 살려내는 둘째 아담의 은혜인가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깊은 통찰이 여러분의 마음에 신선한 호기심과 묵직한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